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신윤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집에 이렇게 오뚜기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옆으로 건드려 보면은 흔들리다가 언제나 바르게 복원되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짓궂게도 어린 마음에 그 오뚜기가 신기해서 이불 위에다가 집어던져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거칠게 다뤄도 또 제자리에 와서는 그곳에서 흔들리다가 다시 복원되어 바르게 서는 모습.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오뚜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우리 삶에 복원력이라는 것, 오뚜기 안에 무게추가 있어서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균형 감각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합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원력을 되찾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추, 하나님의 능력의 추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늘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n His Time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흔들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무겁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 생각들, 또한 삶의 현실들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르게 균형 잡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In His Time, 이 시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사연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사연입니다. 남편 회사가 일본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시차를 맞춰 전화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주말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심장 수술까지 해서 건강이 완전하지 못한데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편의 건강과 일본 회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성도님께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좀 같이 읽고서 또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서 그러면 불면증 환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원어를 좀 더 가깝게 이 말씀을 번역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더 가까운 직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조성도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또 어떠한 일을 또 감당하든지 때로는 주일에 여러 가지 일로 또 피곤하고 또 주일 성수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모든 심장 수술 후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든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우리가 자는 중에도 잠자고 있는 중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남편 하시는 모든 일, 가정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성도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성도님의 가정에 특별히 남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근거가 되어 주셔서 지혜가 되어 주셔서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회사와의 만남과 일을 추진하는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장 수술 후에 건강도 더욱 회복하여 주시며 모든 일본 기업과의 회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복음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늘 충성하고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성도님의 가정이 되고 남편분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 사연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S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잘 출석하시다가도 세상 친구들과 약속이 생기면 교회를 종종 등한시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일을 귀히 여기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S 성도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목회자로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오랫동안 80이 넘으시기까지 너무나도 청년처럼 건강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 조기 모임에도 나가고 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1년에 몇 번이고 해외여행, 세계 안 가본 곳 없이 참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서 또 자녀들도 다 잘 돼서 잘 지내시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정말 죽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나고 그 가운데서 기도로 그 가운데 힘을 얻으시면서 이 고침을 받으시니까 80이 넘어서야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신앙생활에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은 평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S 성도님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의 삶에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병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약하시거나 또 어떤 질병이 생기시거나 또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하시는 우리 S 성도님의 그 기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가정의 부모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좋고 또 여행도 좋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만끽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복음의 능력이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 S 성도님,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건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두 분의 부모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와 참으로 며느님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영생복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도 누리며 진정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위한 그 기도 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가정 위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 위에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 또한 그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기도 사연을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성도님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타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평소에도 착하고 믿음 좋은 아들이지만 요새 대학 문화가 너무 문란하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그 안에 심겨진 신앙의 힘으로 대학 생활도 강하게 지혜롭게 해나가기를 기도하고 친구들의 영향에 휩쓸리기보다는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성도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축복, 부모님께서 중보하시는 자녀들은 정말 복됩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마다 도와주실 터인데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어머님의 기도처럼 이 아드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기도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어머님의 기도와 더불어 이 아드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유학의 시간 또 유학의 모든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락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의 중보와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님의 그 기도의 간구에 특별히 아들을 위하여 참으로 여호수아처럼 자로나 우러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올바른 신앙의 길을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분별을 얻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새로운 땅, 인생의 새로운 경지, 인생의 새로운 영역을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드님 신앙의 힘으로 대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참으로 심령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 중에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참으로 여러 세속적인 친구들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분별을 통하여 믿음 안에 더욱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드님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드님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는 길마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His time,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궁금한 점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오히려 가인이 드렸던 농산물의 소산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가인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히 분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일로 생각할 때 가인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겠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실존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 생명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 수 있었어요. 다른 들짐승의 가축들도 마찬가지겠죠. 생명이라는 거, 그것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문제 아닙니까? 왜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불순종한 죄로 인해 추방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을 갖고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죠. 나 대신 양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벨의 모습 속에서 제사에 지금까지 지켜지는 그 제사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것이 뭡니까? 논산물의 소산인 것입니다. 자신이 재배하고 자신이 거둬들인 그 추수한 것을, 그 논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이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마만큼 거뒀습니다. 이마만큼 많은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며 예배드리며 나가야 되는가?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올바른 예배, 제사의 자세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분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 아벨을 쳐서 죽이기까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은요, 이와 같은 가인의 이야기가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가인의 후예로서 나타나는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19절부터 나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예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아내를 2명 이상 취하게 되는 첫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자신의 정욕 때문에 여인을 소유하고 여인을 정욕대로 자신이 얼마든지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을 사랑의 목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처럼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이 람եկ의 죄가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람եկ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 람եկ이 또 23절, 24절에 가서 보면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분을 내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20절에서는요, 이 아다라는 자손이 또 야발을 낳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야발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았더니 야발은 모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육축이 뭡니까? 가축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익숙합니다. 이 가축이 하나의 산업의 중요한 소산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가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터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축을 자신의 욕심, 소유욕 때문에 우리에 가두고 울타리로 가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유욕, 재산으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이 사회에 편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 부해지지만 사회의 부정이 불평등을 만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이 부정의의 문제가 얼마나 세상을 또한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유발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게 뭐가 나쁜가? 악기가 언제 연주되었냐가 중요하죠. 술 마시고 춤추며 잔치를 벌이며 정욕을 여러 가지 타락된 삶. 이번에 아시지만 리우 올림픽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한마디로 메달을 다 받고 나서 그 브라질 올림픽 끝난 후에 이 밤새워 나이트클럽에서 10명의 여자들하고 아주 이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향락, 쾌락, 오락, 즐기고 먹고 노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 가게 되는 것. 이게 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결국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라든지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것, 이 가인의 후예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성경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소유하고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보복하고 무너뜨리고,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이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담이 아벨을 대신하여서 낳은 아들이 셋이었어요.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다라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노스의 이름의 의미에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이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에 욕심껏 정욕으로 살아봤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그 속에 고통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소유대로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결핍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선하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결핍된 것,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참된 백성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칫 유혹을 받고 추구하고 쫓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시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